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밟히며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으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조롱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15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 연합 속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성도들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12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끼리의 삶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랑의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구약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사랑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바로 우리끼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목표로 교회 생활, 성도들끼리 지체의 공동체 생활을 목표로 두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의식만 분명이더라도 오늘날 조국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고통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의 관계와 지체들끼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서 지체를 대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냥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인사하고 적당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생명, 내 목숨, 나를 버려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어느 수준을, 얼마나 높은 경건의 수준을, 얼마나 거룩한 사랑의 수준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웃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그냥 적당한 관계로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성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 사랑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조국교회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내려고 헌신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고통과 비참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NIV에서도 보통 이 친구라는 번역을 프렌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친구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입장으로 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12 제자만이 친구로 주님이 칭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친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친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이만한 사랑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돈도 소중하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는 돈이 없으면은 병도 못 고칩니다. 돈이 있으면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명예 중요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소유가 많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여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살인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명예도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소유하고 나서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면은 그것은 천하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 자체, 그것이 사실 가장 그 사람에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억되어지는 가장 귀한 친구,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 가장 많은 신세를 진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저희 당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4살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홀로 혈혈단신으로 올라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시고, 그분이 이제 6.25 참전 용사예요. 엄청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혼자 자수성가하시려고 애를 쓰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뭐 서울에 사고 묻히니까 아무도 친척이 없고 또 직장도 그때만 하더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심지어 쌀밥에 미역국을 끓여줄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서울이 거의 뭐 폐허가 되고 나서 천막에 살았답니다. 천막을 치고 겨울에 그 천막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모가 미역국도 따뜻한 걸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쌀 한 감하고 미역을 한 축을 사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조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가 한 80년도경에 들었던 이야기, 벌써 뭐 지금부터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기 친구분에게 1년에 설 명절이 되면은 어떤 어른은 못 찾아보더라도 그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한국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서울 그 천막촌에 자기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은혜를 1년에 2차례는 항상 선물을 가지고 손이 사람도 아닌데 자기 친구인데 그것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린 저희들 한 4살 되는 저희들 앉혀놔놓고 그 당수께서 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 50년이 돼가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주 감사하는, 정말 은혜스러운, 정말 그 신세를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구는, 생명 버려서 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 새벽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 제자들 향해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죽음의 그 가치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귀히 여기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가끔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명을 위해서 천상의 하나님 당신께서 목숨 버리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죽는 희생과 다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3.1절이었죠, 그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3.1절 그 기념사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여성 독립운동가 6명의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 다 포기하고 완전히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에요. 때로는 과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가지고 분신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귀히 여기는 어떤 가치나 조국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는 우리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당신께서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하실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 다음날 주님이 그대로 실현하셨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 너희들도 지체를 위해서 죽으라, 너희들도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11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 11제자의 죽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순교였어요. 순교. 다 11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순교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특별한 역경의 시대,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왜 없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 자리에 숨어버리면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간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귀한 믿음의 선배 가운데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전라도 신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소박을 맞아가 이분이 그냥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분이 바다에도 뛰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안 그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섬에 동네마다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년에 고무신을 9클레. 여러분, 고무신을 1년에 보통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1년에 고무신 한 2클레, 한두 클레 그렇게 신지 않습니까? 1년에 고무신을 9클레를 뜰 정도로 그 섬을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국 전쟁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 섬에 인민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국군이 들어와서 인민군들이 이제는 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육지에 있는,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지금 섬에 들어가면 아직 인민군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을 때에 이분이 그래도 그 섬에 있는 내가 돌보던 양들을 어떻게 됐는지 내가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섬에 아직 인민군들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데 들어갔다가 결국은 인민군들이 총에 맞고 죽창에 찔려서 그분이 바닷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습니다. 인민군들이 그 전도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섬 안에 있는 그 영혼들 향해서는 병아리라고 그러고, 병아리를 품던 암탉이 왔다 이러면서 암탉이라면서 그 전도사님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섬으로 들어가서 내가 돌보던 그 양들의 형편이 어떻는지를 살피다가 결국은 그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이 이런 수준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생명 버리듯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14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조건, 그 비결을 오늘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바로 뭐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바로 뭐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친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친구는 무엇보다도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만나기 싫거나 귀찮거나, 사실 친구가 엄밀히 말할 때 친구가 아닌 거죠, 그죠? 친구인 척할 뿐이죠.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과 막역함과 마음을 열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와의 사이의 친밀함을 해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두 사람 사이의 신의를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는 조건이 바로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뭘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주님과 친구가 됨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이 뭔가요?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를 그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냐,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되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의 친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50년, 60년, 80년을 다닌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거나 장로로서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평생 80년을 11조한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명령,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다.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1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주님의 계명, 주의 명령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향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일방에서만 친구입니까? 서로가 친구가 되는 것이 친구입니까? 그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는데 상대방은 나를 친구라 부르지 않으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친구가 아직 아닌 거죠, 그죠? 친구는 서로가 친구가,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지막 찬송이 뭐였습니까?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우리가 예수 내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나 베드로전후서나 그리고 이 요한에 쓰신 요한 1, 2, 3서 거기 가면은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라고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는 내 친구다 말하지 않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의, 주님의 친구의 반열로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지만은 사도들은 자신을, 주님이 비록 높이셨지만은 자신을 겸비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말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처럼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친구라고 감히 부르는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신분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불러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양자다, 자녀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와 종에 대비되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자녀와 종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가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종과 친구의 차이를 먼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이고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제 친구인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에 종과 함께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이 어떤 또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집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철 되면은 일꾼을 대요. 일꾼을 대가지고 그분들 낮에 막걸리도 받아드리고 점심도 해드리고 새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그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든지 모내기를 하든지. 그런데 일꾼과 종과 자녀가 언제 차이가 나느냐? 해지면 차이 납니다. 종은 일을 하던 일꾼은 서산에 해 떨어지면 갑니다. 이제 땡 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녀는 해가 지도 계속 일합니다. 타작을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입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일꾼들은 다 집에 가는데 왜 우리는 집에 안 갑니까? 왜 안 끝납니까?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자녀잖아. 뭐죠?
일꾼은 품삯만 받고 끝이에요. 자녀는 뭐죠? 그 기업을 유산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제는 왕처럼 주인처럼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종들과 다르죠, 종들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천상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를 못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가르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제자들과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 66권의 그 성경, 그 천상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거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들려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사환 이런 존재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신 그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계의 근원이 뭔지, 사람의 근원이 뭐고 세상의 근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픔을 경험하고 도대체 이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을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며 우리 인생은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 세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우주와 이 만물과 사람의 시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비참함과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붙잡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나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계시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희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명쾌하게 왜 우리가 살아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의미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에 의해서 인생 휘둘리지만은 우리는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완전한 계시를 친구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근한 친밀한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친구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예수 믿어서 아무도 내한테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결심하고 내가 교회 갔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거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고 구원 얻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불교도 좀 시원찮고 가톨릭도 시원찮고, 그래도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세련되고 좀 품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그런 사람도 많고 한데 사귀어볼 만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나의 결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혹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발로 교회를 걸어가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그 전에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자에 대해서, 구원할 자에 대해서 영원한 예정과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 수 없죠. 성경은 명백하게 내가 예정하였다, 선택하였다, 택하였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 예정 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창세전, 영원전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영원전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할 자를 먼저 예정하신 이 일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 역사 가운데서, 시간 속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였을 때에 바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제서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은 그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엄밀히 우리 내면 가운데 오셔서 영혼을 중생케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전하니 다 믿더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영생으로 초청된 자인지, 누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끔씩 보면은 예수를 잘 믿게 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강팍해,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싶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해보면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밥 사 먹이고 이렇게 차도 사 먹이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영접을 안 합니다. 그죠? 결정적으로 영접을 안 해요. 아울리치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식혜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딱 복음 전하면 금방 영접할 것 같은데 딱 예수 전하면 됐다고 나가보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영접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전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는 전파하고 바로 믿게 하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결코 제자됨, 주님의 친구됨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주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 세우신 목적,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의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가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와 예배당이 중심성을 이루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면은 이 예배당과 교회된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지는, 우리의 헌신지는 어쩌면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집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자신은, 우리 이웃집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이웃인가요? 우리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동료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동창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친구죠? 과연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친구가 맞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000년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에, 2000년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는 21세기 한국교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고 바로 지금 시대란 이런 수모를 우리가 당합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바로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롱과 수모와 주님께 모욕을 남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지난 3.1절도 그렇고 또 토요일마다 그 광화문에서 요즘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특히 큰 대형교회에서.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서 그런 것을 자기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내면에 있는 생각을 교회가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로 성도들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한 정파의, 한 정당의 사상을
무조건 지자기보다는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복음 진리,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정치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정신이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상대주의예요. 여러분, 교회는 상대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그거와 직접적으로 교회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싸우라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성경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특한 악한 사상으로부터 나온 그런 정신이고 운동인지 그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동원시켜가지고 외치고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그것은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진리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사상들이 다 보여요. 저 사람들의 외치는 구호와 저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외치는 정치와 이 문화의 이 흐름에 있어서 목소리에 그 목소리 하나로 집결하면 뭔지 압니까? 인간 해방이요, 인간 해방. 인간 해방이요. 과거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적폐라든지 아니면 보수적인 정권이라든지 안보 정권이라든지 여러 그런 거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 해방되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 해방을 최초로 주장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 해방,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외친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해방이에요. 누구로부터 해방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속박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종속적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사탄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외치는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에 잘 분별하면은 그 핵심이 인간 해방이에요. 인간 해방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디어 군 형법 가운데에 군대에서 동성연애 하던 것이 그동안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서로 협의하여서 동성연애 하는 것은 드디어 더 이상 무죄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 해방이요, 인간 해방.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법이나 규율이나 가치로부터 너희들 간섭받지 말고 너희들이 욕망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그것이 자유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흐르는 흐름이 바로 인간 해방이요. 그럴듯하죠. 달콤하죠. 보암직하고 드럼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교회가 깊이 가르치면은 이 세상에 흐르는 그 사상과 철학을 꿰뚫어보는,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텐데, 그냥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아스팔트로 끌고 가서 거기서 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명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들 안에 서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이 제자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바로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 고민을 이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일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의 질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과 그런 죄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많은 인간들이 모이지만은 사랑으로서 결합된, 이 아가페 사랑으로서 연합된 이 공동체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밤에 이 당부의 이 말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서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